예, 우리 말씀 제목을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라. 예, 우리 옆에 분에게요 인사합시다. 이렇게 더 놀라운 은혜를 기도합시다. 시작. 더 놀라운 은혜를 기도합시다. 자, 우리 한 번 더 제목 한 번 더 합시다. 더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라. 예, 저는 이번 주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요, 성령 치유 집회였잖아요. 성령님의 만지심을 우리 모두가 경험했다고요. 제가 저에게만 간증한 분들을 적어보니까 18명. 목사님 이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저렇게 치유받았습니다, 이루고 쩔룩거리고 온 사람이 다리가 쫙 펴져가지고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받고 가다가 돌아봐서 목사님 팔이 뒤로 안 돌아갔는데 팔이 이제 뒤로 돌아가요. 또 너무 좋아서 돌아봐서 또 간증을 하시고, 아침에 제가 교회를 들어오는데 우리 권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제가 이렇게 앞으로 몸을 숙이면 쏟아지는 것 같이 아프고 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하고 얼마나 모두가 여러분 기뻐하는지.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너무 고맙고요. 어떤 자매는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또 이렇게 중간에 기도 받으려고 아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기도를 받으시는데, 이분은 손을 못 대게 하더라고요. 옆구리 가슴 손을 못 대게 해요. 너무 아파서 손을 이렇게 대는데도 아파가지고 속에서 자꾸 울음소리가 들린대. 속에서, 자기 안에서 치유하셔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쭉 이렇게 보니까 어떤 또 자매는 자기 입에 말이 그 본인 표현으로 그래요. 더럽대요. 제 입술에 말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 다른 데 아픈 데는 없는데 말을 좀 치유받고 싶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50견이 있어서 안 올라간 사람이 올라갔습니다, 이런 분이 여러 분 계셨고요. 또 우리 또 이렇게 중한 그런 또 상황에 있는 몸이 이나간 분도 또 주님이 만져주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하여튼 이번 우리가 성령 이 치유 집회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만지심으로 치유하시는구나, 너무 귀한 은혜 주셔서 여러분 모두가 다 체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또 더 감사한 것은 강사님을 너무 귀한 분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YM 하와이 열방대학교 강사 아무나 가는 것 아니거든요. 치유사역자를 1년에 2번 가셔요. 근데 이제 우리 김영수 원장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여러분 12시까지 저녁에 기도하시고 또 새벽기도 나오시잖아요. 11시 40분까지 기도를 이틀 하셨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그래도 성도들이 계속 기도를 끊이지, 그래도 한 70%밖에 못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4일 동안 하는데도. 근데 저는 이번 집회에 그 강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85세의 연세가 높으신 분이 젊은이들보다도 더 지치지 않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힘이 사람의 인력이겠느냐? 성령이 주시는 능력 힘이 아니면 어떤 이런 힘이 나오겠고, 이런 건강을 지탱하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겠는가?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말씀을 사모하는 자,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지요,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에게 예배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우리 육체가 치유되었다는 것도 기쁜 일이고 참 감사한 일이지만 더 큰 감사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번 주에 우리 수능 시험이 있잖아요. 우리 고3생 학생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끝나고 났더니 그래요. 목사님, 저는 시험 잘 보는 것보다도요, 또 제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학생들 중에 이런 믿음을 가진 언약의 자녀가 있다는 거, 여러분 너무 기쁘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시험을 잘못 보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원하는 것만큼 기대치만큼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이런 귀한 믿음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 너무 여러분 감사하고, 너무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행복했어요. 야,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까. 하나님 제대로 만났잖아요. 언약을 제대로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더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사가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만 이 문둥병을 치유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보느냐, 오늘 우리가 목자 헌신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치유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받은 이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치유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될 나의 자세와 고백이 있고 지속해 나가야 할 그 무엇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언약 잡으시고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음성 듣고 우리도 그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때의 그 역사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오늘 주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오늘 천국 갑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 그래도 나는 들리움 받고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록책에 기록되어 있는 주님 앞에 펼쳐 있는 생명록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간다 확신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 본질을 놓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5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열왕기의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오늘 나아만 장군을 소개할 때 그는 크고 존귀한 자다라고 말해요. 그의 왕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아람 나라의 큰 용사더라.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기 존귀하다라고 하는 말에 그 뜻을 보게 되니까 까돌리라고 하는 말이 위대한 인물이었대요. 조금 이렇게 책을 보게 되니까 그 전에 이 아람 나라가 전쟁이 있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에서 나라를 건진 용사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큰 용사였더라. 그는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몸에 병이 있었죠. 무슨 병이에요? 그는 큰 용사이지만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둥병이었어요. 왕 앞에 존귀한 자, 크고 여러분 존귀한 자라고 했으니 뭐 이 사람 갖출 거 다 갖추었잖아요. 아마 이 장군에게는 더 이상 추구해야 될 뭔가가 없었을 거예요. 임금 되는 것 외에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임금 다음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한 가지 그에게 없었어요. 우리가 보통 아무리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해도 보게 되면 다 갖춘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한 가지는 없을 거예요.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건강이 없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가정도 화목하고 다 좋은데 돈이, 이 경제 문제가 안 풀려. 왜 우리 부부는 30년 살고 40년 살았는데도 요 한 가지, 우리 부부는 왜 마음이 하나가 안 되지? 신앙적으로 왜 이렇게 하나가 안 되지? 한 가지씩 다 있다고요. 이 나만 장군이 다 갖출 거 다 갖추었습니다. 요새 말로 하면 참모 총장에 해당하는 지위를 가지고요,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지만은 자기 몸에 한 가지 문둥병, 나병 환자였다.
이걸 원문으로 보게 되니까 이 병을 굳이 나병 환자라고 해석하는데 이의를 거는 학자도 있어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의 뜻은 광범위한 피부병이에요. 나병 환자를 포함한 피부병이에요. 악성 피부병이에요. 근데 이 나만 장군 집에 어린 소녀가 하나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 온 어린 소녀가 나만 장군의 아내의 여종으로 이 집에 여러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종이 어느 날 가만히 이리 보니까 주인이 좀 이상해요. 번쩍번쩍한 계급장 다 달고 아주 멋진 모자를 쓰고 여러분 많은 자기 밑에 수하에 뭐 대단했겠죠. 근데 이 군복을 벗고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집 안에 들어오면 더우니까 벗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 심부름하고 여종을 섬기다 보게 되어지게 되면 안방도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고 청소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이 군인이, 이 장군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본 거예요. 봤어요. 알게 되었어요. 이 장군의 문둥병을 알고 있는 소녀가 사모님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가면 선지자가 계신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장군님이 나으실 건데, 나병이 치유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보게 되면 이 크고 존귀한 자 나만 이 장군이 사모님을 통해서 저 여종이 하는 말을 보통으로 듣질 않고요, 그 얘기를 그대로 자기가 섬기는 아람 왕에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렇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 앞에 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고질적인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왕도 알고 있었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는 거예요. 보내주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떡 받아가지고서, 아니 내가 뭐 사람을 어떻게 살리고 죽이는 사람이냐, 이 나병을 어떻게 내가 고칠 수 있단 말이냐 하고서 이 왕이 말이죠, 이 사람들이 뭔가 필경 뭔가 이유가 있다, 다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에 스파이처럼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옷을 찢고 여러분 이 왕이 고민을 하는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듣고,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분 사람을 보내어가지고 물어봅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로 보내소서. 그런데 이 엘리사에게로 보내라고 하니까 일이 지금 순조롭게 돌아가는 것이 보이지요. 그런데요, 이 엘리사의 말을 아람 나라에다가 그대로 전달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오게 됩니다. 왔는데, 아니 자기는 나라의 아람 군대를 대표하는 군대 장관이 말이죠, 이스라엘에 왔으니까 의전을 딱 이렇게 준비해 놓고 뭔가 의식을 행한 이후에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딱 여러분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줄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가지고 우리 선지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요,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생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나라도 강이 있는데 하필 이 요단강까지 와서 그 강물에 들어가는데 7번씩이나 들어가게 하느냐. 막 분노하고 가자, 다시 우리 아람으로 가자. 내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말이지, 이렇게 아주 분노했어요. 그러니까 종들도 너무 충성스럽죠.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께서 이것보다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것도 해야 되었을 거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힘든 일도 하라고 하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나만이 마음을 가다듬고 옆에서 마음을 추스리도록 해가지고 마음을 가다듬고 14절 읽어봅시다.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을 하는데 어떤 결과가 되었는가?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조금 과정에는 순종하기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순조롭지 못한 위기 상황과 같은 그런 분위기도 연출이 되기도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순종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었더라.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우리 식구들, 오늘 저는 나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나만이 이렇게 깨끗함을 받도록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한 여종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도 이 여종을 우리 성도님들이 치유받고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은 마음을 만져주시고, 어떤 사람은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아주 연약한 부분을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너무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증거를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독교는 신비의 종교예요.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은 이론이나 지식은 많지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한이 없는 초월적인 과학을 초월하고,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기독교가 신비의 종교가 아니라면 부활을 믿을 수가 없지요. 그 부활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11월 달, 12월 달 남겨두고 있어요. 하나님, 11월 달, 12월 달 기대하는 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게 한 가지 없는 그 부분, 한 가지 큰 문제, 문둥병과 같이 고질적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의학으로 할 수가 없고 세상에서 해결받을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가 있다. 이 어린 여종이 얼마나 외롭습니까? 여기는 전쟁이 나가지고 붙들려온 딸이 아니에요. 이 아람 군대가 어느 날 약탈하는 때가 말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소녀 하나를 약탈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도 아마 쓸모가 있겠다, 참 집안 일을 돕고 섬기는데 괜찮겠구나, 아마 그랬던지 그 어떤 높은 집 장군의 집 사모님을 섬기도록 했다고. 어쩌면 그 이스라엘의 그 어느 지역에 가면 그런 소녀가 있으니 잡아오느라 했을 수도 있겠고, 나갔다가 너무 소녀가 우리로 말하면은 교육도 제대로 된 것 같고 장군집에서 섬기는 어떤 일을 좀 시켜도 그럴듯한 아주 괜찮은 소녀겠다 해가지고 잡아왔을 수도 있고요. 약탈해 온 거예요. 얼마나 이 소녀가 두려워요. 어머니를 떠났어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형제들을 떠나가지고 붙잡혀 온 거예요. 얼마나 매일매일 외로움에 눈물을 흘렸겠어요. 나는 집에 돌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돌아갈 수 있을까?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하실까? 이 보게 되면 어린 아이예요. 아주 어린 작은 존재예요. 원문에 보게 되면. 그런 날마다 울고 얼마나 괴로워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이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선지자님께서는 우리 주인님의 문둥병을 고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소녀는 지금 상처가 큽니다. 자기를 약탈해서 붙잡고 온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딸의 마음에는 원수같이 여기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자기 주인, 자기를 약탈해가지고 온 이 여러분 그 장군이 고침받으면 좋겠다, 치유되면 좋겠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이 외롭고 괴로운 이 소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엄청난 상처가 있는데 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 마음이 때때로 얼마나 두렵고
이 사람들이 원망, 왜 자기를 붙잡고 온 사람의 우두머리가 나만이잖아요. 이 우두머리, 여러분, 이 나만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 원망스럽고요, 매일 절망하고 낙심하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기 연민도 있을 수가 있고 다 밉지 않았겠어요? 장군이 여러분 이뻐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이런 분노를 이 소녀가 이길 수 있었던 힘, 그 힘은 어떤 힘이었을까요? 그 힘은 어디에서 온 힘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소녀를 조금 주목해서 봐야 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 이 대인관계 속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상처를 받습니다. 근데 그 상처로 나에게 내 인생을 누르는 것이 있고, 상처를 정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상처보다 더 큰 어떤 무게가 나에게 있을 때는 상처를 누릅니다. 그러나 상처보다 더 큰 어떤 무게가 나에게 없을 때는 내가 상처 밑에 뇌가 눌리게 되어 있어요. 이 소녀는 분명히 뭔가 자기의 그 상처,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힘을 여러분 가질 수 있던 것은 어떤 이 나만 장군에 대한 분노나 미움이나 여러분 절망감이나 그 상처보다도 어떤 더 큰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 힘이 무슨 힘인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지만은 상처보다 더 큰 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무게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우리 주인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이 원문을 제가 보니까요, 얘가 탄식하는 거예요. 어머머, 우리 주인님, 저 우리나라에 선지자를 만나시면 나으실 수 있는데, 오 통제라 하는 그런 탄식사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처보다도 더 큰 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귀한 여러분 딸의 믿음의 무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끔 분노합니다. 분노는요, 자기가 작아 보일 때 막 여러분 화냅니다. 자기가 무시당할 때, 어떤 비교를 당할 때, 그리고 여러분 또 열등감을 느끼게 될 때 막 화를 내어요. 우울하게 되고요, 분노하게 되지요. 그러나 자기 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배려하게 되고요, 용서하게 되고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아세요? 그 사랑에 한번 감격해 놓으면 세상에 여러분 나에게 어떤 해꾸질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을 껴안을 수 있는 믿음의 무게, 은혜의 무게, 그 복음의 무게, 사랑의 무게에 모든 상처가 눌린다고. 작년 겨울에 우리 통해기도원에 이 아름드리 소나무가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서랍으로 지어놓은 집이 지붕이 떨어져 가지고요, 서랍의 지붕이 다 깨어졌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눈이 왔는데 이 소나무에 눈이 쌓이다 보게 되니까 어른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눈이 100만 와도 안 부러지는데 100 위에 눈송이 하나만 더 얹혀져서 101이 되면 이게 쓰러진다는 거예요. 눈 한 송이가 얹혀지는데 그 무게를 못 이겨 쓰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소녀,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 모두를 너무너무 존귀하게, 보배롭게, 영화롭게 여기신다고요. 한 사람 난 쓸모없어, 그런 말하는 사단의 말이에요. 나는 불필요한 사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두는 너무 존귀하다, 너무 보배롭다, 너무 영화롭다. 내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한 생명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으시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나는 주님의 보혈 값이에요. 십자가 값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의 값이라고요. 죽음의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서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높은 자존감, 오늘 특별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빚이 있어도 괜찮아요, 병이 있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죄가 있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해결이에요.
예수 피, 예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 복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죽을 자가 살게 되어지고 길이 없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 그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산 믿음으로 새롭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상처가 100이라면 십자가에서 날 사랑하사 흘리신 보혈,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101이라도 101의 은혜가 100의 상처를 누르고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소녀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무게가 자기가 받은 이 상처보다도 더 컸다 이거예요. 무게가 더 컸어요. 내가 받은 상처가 10,000이라면 내가 그 은혜를 깨달은 게 10,001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그 분노를, 그 원수에 대한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소녀를 보면서 이 집안 전체를 움직이고 있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오늘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가서 제가 다시 썼어요. 기도 중에 그렇다, 이 어린 소녀가 이 집안의 전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네. 이 소녀가 지금 이 집안을 움직이고 있네. 본문 속에 나만 장군이 주인공같이 보여요. 이스라엘의 왕이 주인공같이 보여요. 아람 왕이 주인공같이 보여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소녀가 지금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역사를, 그 역사 속에 지금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 나아만은 그 집의 주인이잖아요. 이 소녀는 종의 신분입니다. 나아만은 왕 앞에 있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소녀는요, 나아만의 아내 앞에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아만의 아내 앞에 있는 자예요. 나아만은 이 아이를 사로잡아 온 그 사람들의 우두머리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사로잡혀 온 아주 불쌍한 아이단 말이죠. 이 어린 여종은 그 집에 살면서 이 나만의 유능함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다 여러분 알고 있는 아주 비천한 그런 외국에서 온 그런 여러분 이 여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반면에 이 나만은 왕 외에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온 천하의 명성이 아주 높고요, 존귀하고요, 오늘도 큰 용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유명한 사람이에요. 모든 조건이나 상황에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한 신분인 나만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나만에게 인생의 해답을 준 자가 누구입니까? 해결할 수 없는 그 한 가지 문제, 답을 준 자가 누구냐고요. 세상적으로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분의 어린 소녀 이 아이지만 여러분 믿어집니까? 나만 문제의 해결은 이 어린 여종의 손에 달려 있었다고요. 그럼 이 키가 이 어린 소녀의 손에 있었다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미련한 자를 택하사 약한 자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 복음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힘들고 자기가 괴로워요. 왜? 종교생활은 절에 다니는 거나 성당에 다니는 거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나 개념이 같아요. 다녀서는 안 돼요.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하겠네, 믿으면 하겠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근본 문제, 모든 문제, 저주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심판 안 받도록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사단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지옥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지금 듣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지옥 배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천국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오늘 이 소녀가 기쁜 소식을 이 장군에게 전달해 주었는데 우리 3절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여기서 보기에는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죠? 엘리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뒤를 읽어보게 되니까 이 아람 왕은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어떤 신을 여러분 섬깁니까? 15절에서 우리가 17절, 18절에 보면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거기서 경배하며, 이게 다른 신을 섬기는데 이 군대 장관 보고 여호와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선지자를 만나시면 저 문둥병 나을 수 있는데. 지혜롭죠? 선지자를 만나시면 교회에 반감이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면 참 도움이 되실 텐데, 우리 목자님을 한번 만나면 어떤 해답을 얻을 텐데, 교회 나오라 거부감 있는 사람에게 우리 장로님 한번 만나면 좋은 일이 생길 텐데, 우리 믿는 성도들, 믿는 사람들, 교회와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이 소개해 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우리 비전교회는요 하고요, 비전교회를 자랑해봐요. 우리 교회는요 세상에서 지탄받는 그런, 여러분 어떤 그런 것이,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일을 하고 저렇게 섬기고, 우리 교회의 여러분 이 정체성을, 우리 교회의 비전을 얘기하고요, 이렇게 여러분 간접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높이면서 지혜롭게 복음을 그 안에 딱 감싸 싸가지고, 보재기는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지혜롭게 한번 그렇게 비춰보세요. 이번 우리 집회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요, 기도를 받는데 제 마음속에 이분은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 같다, 외부에서 오신 분이라 그래 목양실 잠깐 좀 들립시다. 예수님 영접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3분이 그렇게 했어요.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유해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하잖아요. 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일하는 거 중요해요. 다 좋아요. 그러나 나에게 이런 엄청난 영화로운 신분과 권세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인생의 최고의 응답을 우리에게 언약 주셨는데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으시겠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러면 잘 보세요. 19절 띄워놓으시고,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고백하니까 너는 너에게 반석의 복을 준다. 예. 반석이라는 이 반석, 안 깨어지는 안반을 말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 목장 헌신 예배 때 같은 메시지가 또 나가요. 언약 잡고요 기도하시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흔들리느냐? 이 기반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반석의 복을 주겠다. 두 번째,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를 못합니다. 세 번째,
천국 열쇠니까 이 천국 열쇠를 말씀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좀 조직신학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할게요.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 여러분이 우지좌지해서는 안 돼요. 목장이든지 기관이든지 어느 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전도, 교회를 통하여 선교, 아버지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끔 확장시켜 나가는데 교회에 뭐 때문에 와서 열심히 봉사합니까? 기도합니까? 전도합니까? 헌신합니까? 여러분이 뭐 때문에 몸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인생을 드립니까? 이 속에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 교회를 통하여 복 주신다는 거예요. 열고 닫는 거 교회와 관계 있어요. 요거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방편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를 언약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하게 되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오늘도 예배당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복이에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21장 31절 큰 소리로 읽읍시다. 혼돈이 떠나가고요, 흑암이 떠나갑니다. 혼미가 다 떠나갑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예, 믿게 하려면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목적 생명을 얻게 하리 함이니라.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더 놀라운 은혜를 기도하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로마서 15장 4절 읽어보시죠. 로마서 15장 4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낙심하지 마라,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왕이 주인공이라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어린 소녀가 주인공 아닙니까? 이 주인공이 맞지요? 하나님은 이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여러분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 문둥병이 치유받은 것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이 뭐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같이요.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도 얼마나 많이 가지고 갔는지 은 10달란트예요. 우리가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니까 이 은이 342kg예요. 금은 6,000개 2달란트니까 한 70kg가 돼요. 68.4kg. 의복 10벌 가져가서 여러분 받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나만의 신앙 고백을 보세요. 15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나만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술을 헐걸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의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귀한 일이다, 맞아요. 선해요, 귀해요, 다 필요한 일이죠.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삶 속에는 열매 없는 삶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만 믿고 살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거예요. 이런 자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시겠어요? 더 큰 은혜는 뭐냐? 병도 낫습니다. 재정문 열립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한 일들 한 가지, 그 한 가지의 문제, 문둥병 같은 문제라도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 이런 역사, 더 놀라운 이런 역사가 림몬신을 섬기는 신당에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왕을 섬기는 이 장군이 나는 이제부터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자가 일어나야 해요. 전도의 열매 예배자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성도들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은 유대인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에게 이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이적을 베푸신 우리 하나님,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응답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거룩한 빛 비전교회와 WMTC 연합선교회 선교사님들과 오늘 주신 귀한 말씀에 은혜받고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들의 머리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